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효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날이고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버이,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 중에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이미 하나님 나라 가신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부모님들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도리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모성애가 아닙니다. 동물들도요, 사람보다 더 지극한 모성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효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동물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다 아비, 어미를 떠나서 독립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미, 아비들은요,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사냥할 수 없거나 아니면 풀을 뜯어먹을 수 없으면 그냥 죽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물론 동물 중에서도 효도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까마귀가 그렇다고 합니다. 까마귀 어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날지 못하고 그 먹이 사냥을 할 수 없으면 자란 까마귀가 이제는 먹이를 물어다가 어미에게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포지효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까마귀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시커멓고 또 울음소리도 그렇고 그래서 싫어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있으면서 부모에게 효를 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까마귀만도 못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부모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효도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마땅하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해가 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애굽에서 종생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 속한 말씀입니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것인데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이 제5계명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이 5계명에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과 구약 성경은 공통적으로 한결같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를 다해야 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데 하물며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모님께 효도를 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효한다, 불효하는 불효자들이다 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장례식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하지 않고 부모 제사를, 조상 제사를 모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모님 기일이나 아니면 명절이 되면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배 후에 상을 차리고 가족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상다리가 부러지게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올린다고 하면, 그런다고 해서 부모님 혼이 와서 그 음식 드십니까? 제사 끝난 다음에 자기들이 다 먹지. 그거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를 잘 모시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 계실 때 잘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잘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효도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부모님을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효의 기본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일까요? 이 부모 공경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말로만 나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공경합니다, 그리고 표정으로 자세로 부모님 앞에 공경한 태도를 취한다 할지라도 부모님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요, 본질상 죄인입니다. 죄의 본질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말이죠,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제일 먼저 비판하는 대상이 부모입니다. 그런 다음에 선생님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알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홀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공경하고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대로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효도는 물질로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의 출발이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물질로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살기가 힘들어지고 인심이 사나워져 가지고요,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는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말이죠,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자식들 가르쳐주고 길러주고 한 것 그건 그만두고 자식들에게 나중에 유산까지도 물려주었는데도 부모님을 돌아보지 않는, 봉양하지 않는 그런 못된 자식들이 있어서 그런 자식들을 상대로 유산 반환 소송을 청구하는 그런 부모들까지도 생긴다니까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모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다면, 봉양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을 봉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로도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 봉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참 효도는 부모님이 천국 가시게 하는 것입니다. 효도의 출발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물질로 봉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도의 완성은 부모님이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을 위해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예배 드리다가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려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아직 신앙생활 하지 않으신다면 강변에서라도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드려야 합니다. 말로만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 믿으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물질로 봉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무리 살아생전 말씀을 전해도 최선을 다해도 예수 믿지 않는다면 말이죠,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서라도, 병상에서라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살아생전 해외여행 한번 못 시켜드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반드시 천국 가시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효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 것은 효도가 사람의 근본 도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이미 그 유일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에만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약속에만, 이 말씀에만, 이 명령에만 이 약속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려면 최소한 2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물질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건강, 부모님보다 오래 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싶지만 물질이 없거나 부모님보다 먼저 천국 가버리면 세상에서는 부모님을 봉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효도를 하는 그러한 자손들에게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효도하는 것보다 수집 맞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효도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효도함으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룻은 모압 출신인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베들레헴 출신인 기럨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가 사사시대인데 당시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에 살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내 나오미, 그리고 큰아들 말론, 둘째 아들 기럨, 온 식구를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사사기 3장을 보면요, 모압 왕 에글론이 유대를 침공해서 18년 동안이나 다스렸습니다. 그걸로 봐서 당시 이 모압이 강성했고요, 그리고 상당히 부유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살기 좋은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가서 얼마 후에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 사람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럨이 모압 여자를 만나서 거기서 결혼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오르바고요, 그리고 둘째 며느리가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말론과 기럨도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아니, 이방 땅 모압에 가서 남편을 잃었는데, 남편이 죽었을 때는 그래도 두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 말론과 기럨마저도 이방 땅에서 죽었습니다. 아마 이 나오미는 모압 땅에 정내비가 뚝 떨어졌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때 마침 유대에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풍성하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떠나서 이제 다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유대로 돌아가는 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늙었지만 두 며느리는 아직 젊잖아요. 더군다나 두 며느리에게는 이 두 며느리가 모압 여자이기 때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뭐하러 데리고 가나? 그래서 길을 멈추고 큰 며느리 오르바와 둘째 며느리 룻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남편을 주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내가 축복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 나오미는 좋은 시어머니입니다. 며느리가 혼자 됐으면 시어머니가 혹시 며느리가 외간 남자하고 눈 맞을까 봐 걱정할 텐데, 이 나오미는 말이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결국은 큰 며느리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둘째인 룻은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정말 구구절절히 심금을 울리는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가 어디 가든지 나도 함께 가서 어머니를 섬기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나오미도 더 이상 룻을 집으로 가라고 강권하지 않고 이 룻을 데리고 유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룻이 빈손으로 유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뭐 가져간 돈이 있나요? 모아둔 돈이 있나요? 농사질 땅이 있나요? 어쩔 수 없이 룻이 남의 밭에 가가지고 추수한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어머니 봉양을 했습니다. 룻은 정말 효부 중에 효부였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너 집으로 가서 네 살 길을 찾아라. 행복하게 남은 생에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요. 어머니
그 어머니 말을 들은 룻은 나는 죽어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 나도 가서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와서 이렇게 이삭을 주어서 섬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서 시청 앞에는 가지도 않는답니다. 그랬더니 그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싫어서 면사무소 앞에도 안 갔답니다. 시어머니 시자는 한문으로 보면요, 계집녀 변에 옛꽃자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오래되면 다 시어머니가 된다는 겁니다. 며느리도 세월이 흐르면 시어머니가 되고요, 시어머니도 옛날에 며느리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존경하고 모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 나오미와 룻처럼 그런 관계가 돼야 합니다. 이 룻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말로만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내 어머니입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요, 어머니가 아무리 가라고 해도 안 가고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서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왔습니다. 사실 말이죠, 나오미가 유대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은 유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겁니다. 룻기 1장을 보세요. 나오미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셨구나. 그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유대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룻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룻이 말하기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나도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함께 유대 땅에 와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효를 다한 룻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이 룻은요, 두 가지 큰 복을 받았는데, 하나는 보아스라고 하는 좋은 신랑을 만나서 다시 결혼한 것입니다. 이 룻은요, 모함 여자였어요. 유대인들이 보면 이방 여자, 상대하지도 않을 여자였습니다. 더구나 이 룻은 요즘 말로 하면 돌싱녀였습니다. 갔다 온 여자였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유대 베들레헴 사람이고요, 베들레헴 땅의 주지였습니다.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었고요, 거기에다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그런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겁니다. 이거 복 받은 거 아닙니까? 세상 말로 개 탔습니다. 더구나 말이죠, 룻은 예수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람부터 예수님까지 이런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여기 보면은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는데 그 오벳의 손자가 다름 아니라 다윗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이방 여자였던 룻이 효도했더니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됐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가 태어나서 그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효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의 도리고 효도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서 이 약속을 받아 누리시기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부모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항상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유명한 시인인 송강정철은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어버이 살아신 제 섬길 일난 다하여라. 지나간 후이면 애답다 어찌하랴.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우리 부모님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세상 떠나신 다음에 장례를 아무리 잘 치러도 매년 제사를 정성껏 모셔도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마음으로 공경해야 되고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물질로 봉양해야 되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부모님 꼭 천국 가게 해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제 어린이날부터 연휴가 계속 됐잖아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빈자리가 있는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부모님에게 가느라고 예배에 참석 못했다면 100번 용서합니다. 근데 부모님 빼놓고 지들끼리 여행을 갔다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부모님에게 효도함으로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건강하시도록 우리가 부모님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효심과 물질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어떤 일 있어도 천국 가시도록,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꼭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그 일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효를 다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자녀들 되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마음으로 공경하고 물질로 봉양하고 우리 부모님 천국 가시도록 만드는 것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복되게 살게 하시고 천국 들어가는 영광을 우리 부모님들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모님들 마음껏 잘 볼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또 효심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